그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잘 이 직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더욱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고 허락하셔서 오늘 이제 홍 전도사님 그 좋은 강의를 듣고 우리의 가르치는 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에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총명케 하시고 또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조명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진리 위에서 좋은 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사 직분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 가르치는 능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 더욱 채워지는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강의를 담당하는 홍전도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가르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강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강사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강사 소개하기 전에 주일학교 현 상황부터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주일학교가 100개가 있으면 주일학교 교회가 100개가 있으면 주일학교 없는 데가 80%입니다. 주일학교를 구성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대전 노회 교육자회에서 대전 노회에서 그 성경학교를 하는가 살펴봤더니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못 합니다. 이번에 궁여지책으로 뭐를 하냐면 그 중고등부 수련회 하듯이 주일학교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한두 명 있는 아이들 모아서 연합 캠프 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학생들이 각 부서에서 20-30명으로 적게 줄어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와 각 부서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사 소개하러 왔습니다. 강사 소개를 하는데 홍진환 전도사님이 앞으로 오실 텐데 홍진환 전도사님은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로 구역제, 어린이 구역제를 실시해서 어린이 부흥을 주도하신 분이고 또 한빛교회의 그 주일학교를 130명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주일학교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제가 왜 나왔느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이 PPT를 보더니 저한테 걱정이 태산 같아요. 목사님, PPT가 홍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걸 양해해 주죠. 목사님, PPT가 올드합니다. 올드해도 너무 올드합니다. 저거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약간 올드한 면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고 홍 전도사님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스킬, 주일학교가 스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홍 전사님을 이번에 강사로 우리가 모신 것은 우리에게 다 식어진 열정, 우리에게 없어진 열심,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 전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본류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결단되어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해서 오늘 2시간 강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식었던 열정과 없는 그런 주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하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올드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도 아마 올드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홍 전사님에게 여러분들 반응해 주시고, 강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청중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많이 훈련이 됐지만 우리 홍 선생 훈련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고 뜨거운 또 반응과 함성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교사 세미나에 정말 유익한 교사 세미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홍진화 전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우리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중앙장로교회는 제가 2번 집회를 했었는데, 이 남부교회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못 왔어요.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제가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 강의를 또 이렇게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오늘 영상을 일단 한번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누를 줄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안 보여가지고 이걸 눌렀어요. 네. 자,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2분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교사 그 속에 담겨진 비밀. 시작. 2번,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대부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은 전도해라, 신방해라, 열심히 해라, 뭐 그런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의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오늘 강의는 비밀을 발견하면 된다는 겁니다. 발견만 하면 힘이 생기고, 이 발견하는 즉시 정체형 교사에서 성장형 교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주님이 계시고요. 이 교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고, 사랑 없이는 갈 수 없고, 희생 없이는 갈 수 없고, 그리고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갈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 그리고 뭔가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 참으로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의 땀방울이 있고,
사랑의 눈물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노라면은 하나님이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그리고 나의 밝은 미래가 보여지고 승리가 보여지고 이 길은 천국 가는 지름길이기에 오늘도 여러분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멘 합시다. 승리합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도 엄청 크네요. 자, 우리 교사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지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서론적으로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혼자 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 앞에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원래는 이 앞에 자기 앞에 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세미나 할 때는 앞에서 딱 차가지고 꽉 차서 이렇게 강사가 딱 보면은 좀 많이 앉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앞에 이렇게 뻥 뚫어요. 뒤에 놈을 앞으로 좀 오세요. 제가 이 앞에 있는 분하고 대화도 좀 나누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교사가 힘든 이유는 첫 번째, 혼자 하기 때문에 힘들다. 누구와 같이 해야 된다고요? 예, 주님과 함께 하면 힘들지 않은데 나 혼자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으로 하면은 어렵지만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힘으로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하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시작. 아, 여기는 왜 안 옵니까, 이게? 예. 아, 용감하시네. 나중에, 나중에 끝날 때 퀴즈를 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데, 이 앞에 있는 분들에게 상품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예. 요 앞에는 이상하게 목사님 앉아 계신 곳에 여기 자리가 없네. 이리 오시는 겁니까? 자, 혼자 하기 때문에 힘들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성장이 안 되니까 힘들다. 자, 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을 2명 데리고 있는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반은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별로 힘들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저기요, 전도사님, 저는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2명 중에 1명이 빠지게 되면 1명만 데리고 하니까 쪽팔린다나요? 다른 사람들은 5명, 6명 데리고 분명 공부하는데 혼자 데리고 하니까 힘들고. 근데 주일 아침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2명 중에 2명 다 안 오면 빵명이면은 분명 공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12월 달이 언제 오나 12월 달이 되면은 사표 내고 나가야지. 이래서 불안하고 힘든데 반면에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거느리는 교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반은 굉장히 많은 교사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교사는 지금 중북에 제가 구역지 할 때 교사입니다. 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반에는 지금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거느리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했더니 전도사님, 저는요 행복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좋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로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길은 갈 것입니다. 저 힘들지 않아요, 전도사님. 정말 좋아요. 자,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사가 뭐 힘듭니까? 뭐 무거운 걸 듭니까? 뭐 엄청난 연구를 합니까? 뭐 엄청 힘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힘들까요? 왜 우리가 다운되고 지치고 힘들어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 성장이 안 되니까. 성장만 되면은 힘이 절로 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빛교회 가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는 노력하지만 성령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제가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고 정말 잠을 안 자도 몸이 괴롭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사는 세 가지 부류의 종류가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교사, 정체형 교사가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자꾸만 줄어드는 감소형 교사가 있고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자꾸 성장되는 교사가 있습니다. 성장형 교사.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되돌아볼 때에 성장형 교사가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강의를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성장형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이든지 잘 안 되면은 힘들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한빛교회 아동부 성장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빛교회 얼마나 성장됐길래 전국 각 교회에서 몰려들고 그리고 그 예배실을 막 큰 예배실 2개를 합쳐서 건축을 하고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는가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위에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밑에는 접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갔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동부 사역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2년이 되도록 성장을 못했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는 1년이 되면은 최하 300% 보통 한 500% 성장을 했어요. 1년 만에. 그런데 이 한빛교회 큰 대형교회에 갔더니 2년 동안 했는데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만 하고 다른 교회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육부 담당 목사님을 폐지시키고 모든 교육부 교육자들은 나에게 직접 와서 지시를 받고 직접 보고를 해라.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 사역을 하러 갔지만 제 원하는 대로 사역을 못했던 부분들이 해결됐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하시는 걸 보고 아동부 목회권을 주겠다. 이 목회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역자로 교육자로 일을 해도 목회권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권을 준다는 것은 인사권, 말씀 선포권, 경제권까지 모두 해서 자기 주장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대단한 위험한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야 되겠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왜? 저분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130명으로 시작해서 400명, 이거보다 좀 큰 예배당 예배실에서 400명 예배실에서 130명 데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3년이 되니까 이 400명 예배실이 꽉 찼습니다. 그 다음 주일 날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한벽교에 나오는 그 아이들이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을 교회 나오게끔 하는 그런 날, 잃어버린 양 찾기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 400명 예배실 갖고는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글쎄 지금 이거 큰일 났네. 방법이 없네. 중보교에서는 본당을 우리가 차고 들어갔습니다. 아동부가. 본당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고 식당을 좀 하루는 밥을 안 먹으면 되니까 식당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식당이 좀 더 크니까 그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양 성가대원들, 주일날 또 교육자들 또 많은 또 중직들이 그 주일날 식사해 가면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게 된다고 광고가 나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정도 금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식당을 아동부가 쓴다. 그 다른 부서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미호들이 바뀌었습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뻤거든요. 그래서 아동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6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600명 갖고는 안 됩니다. 130명의 제 목표는 1300명 아닙니까? 10배를 성장하는 1000%의 성장을 기도하고 있는데 600명 갖고는 안 됩니다. 점프 700으로 올려주세요. 700 올라갔습니다. 800, 900, 1000 다 올라갔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400명이 예배실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자꾸 늘어나니까 옆에 중동부 예배실을 중동부는 다른 데 보내고 그리고 예배실을 2개를 합쳤습니다. 타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석을 만들었어요. 천석. 어린이 예배실 천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형으로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앉아서 보면 저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타원형. 그렇게 설교하기 힘이 들고 관리하기 힘들지만은 이 영상 설교라고 하는 말하자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영상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불을 꺼주시죠. 뒤에 여기.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2001년도에 한빛교회 가서 2010년도까지 현장 사역을 했는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교회 학교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느냐. 그리고 800%의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성장을 주시게끔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장을 주시게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부교회 이 주일학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어렵다,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제가 다녀보면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은 미래가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사의 길은 기도 없이 갈 수 없고 사랑 없이 갈 수 없고 희생 없이 갈 수 없고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고 이 교사의 길은 뭔가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고 이 교사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했는데 주님,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너무 지쳐 있고 다운되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학교의 비밀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꼭 찾아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교사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사의 길은 사랑이 없이는 갈 수 없고 정말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 싸우니 주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사 그 속에 담겨진 비밀을 꼭 찾아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교사로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을 교사로 사용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주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옵기는 정체형 교사가 아니라 성장형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급의 확신과 축복의 확신이 잠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사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을 찾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현장에 그대로 펼쳐지는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사 행복송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자기 이름 대고 주님은 진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자기 이름 사랑하는 진아야 넌 날 사랑한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인생 최고 행복은 내 인생 최고 행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교사가 가장 큰 행복임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내 인생 최고 행복은 내 인생 최고 행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교사가 가장 큰 행복임을 알았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이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된다. 이 말은 심는 대로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되고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체를 뭐예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되고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되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은 심는다는 말은 산다는 말인데 나를 위해서 살면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별 볼 일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분명히 승리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심는다. 이걸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어요.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우리가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처럼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미래는 오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계산이 안 나옵니까? 다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어제처럼 내가 오늘을 산다면 미래는 오늘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죠. 그러나 만약에 어제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늘 다르게 살면은 미래가 오늘과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가꾸고 꾸미고 잘 관리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뭐 팔자소관이다 그게 아니고 운명이다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교사의 세계로 다시 이걸 끌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정체형 교사나 감수형 교사로 별 볼 일 없는 교사였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이전과 똑같이 살면은 똑같아져요.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오늘을 좀 다르게, 좀 더 멋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강의 드는 그 내용을 적용해서 살아간다면은 미래는 성량형 교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교사라고 하는 이 멋진 거로 심으면은 미래는 축복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심는 겁니다. 교사라고 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뭘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이왕 심을 바에는 열심히 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이 궁금하죠? 내가 교사 되고 싶다고 해서 교사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이 한빛교회 한빛교회 바탕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하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지금 교사요 누구 있잖아요. 그분 참 경제 능력도 있어서 지금 할 일도 없고 놀고 있고 그리고 학식도 많고 그리고 인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교사 참 잘할 것 같은데요. 데려오라고. 못 데려와요. 왜?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시간 있는 사람들 안 해요. 정말 바쁘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교사합니다. 뭐요? 내가 하고 싶다고 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교사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봉사하라고 부르셨을까? 이게 사진에 나와 있듯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봉사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봉사고 주일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도 봉사하는 거고 다 봉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사는 다릅니다. 큰 테두리 안에 봉사라고 하는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사실은 아니다는 거죠.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교사는 선교사입니다. 어떤 선교사라고요? 동네 선교사. 내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는 거, 구원시키는 거. 내가 지금 초등부 교사라면은 내 동네에 초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아이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동네 선교사고 목회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교사는 작은 목자입니다. 큰 목자는 목사님, 교육자님들이고 목자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교사는 작은 목자, 양을 치는 작은 목자, 주의 양무리를 치는 작은 목자.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교사가. 그래서 봉사하고 좀 다르다는 것은 영혼하고 관계가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직접 관계를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시는데 그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 주님의 의도는 뭐냐?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신명기 10장 13절 여러분이 지나치면서만 읽은 말씀인데 이걸 제가 수십 년 동안 이걸 잘 못 깨달았는데 참 엄청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는 내라고 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대답을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 내는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은 내게 명하는 우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우리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무엇을 해라 명령하신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했다? 우리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은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희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행복을 해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행복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해피로 읽으면은 모든 욕구를 충족한 상태가 행복 아닙니까? 영어 해피 뜻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행복은 그게 아니고 이 원문 성경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을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사를 한다는 건 봉사하는 것이다. 이 봉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받는 입장입니다. 교사는 주는 입장이 아니고 받는 입장입니다. 아멘 합시다. 받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교사를 한다, 무언가를 내가 희생하면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은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한빛교회 교사들 80명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봉사한다 이런 생각 딱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행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열심히 생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자기가 손해지. 이거 계산을 못하면 바보 등신 멍청이요. 제가 흔히 쓰는 말이 바보 등신 멍청이. 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걸 깨닫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자, 또 어려운 부분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사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모릅니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교사를 부르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 그 외에 더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은 그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들로, 이 돌을 한번 이렇게 화면이 돌 보이죠? 돌멩이.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와,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이 돌멩이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얘기나 돌멩이로 사람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0절인가요? 보면은 사람들이 잠잠하니까 이 돌들로 소리를 지르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이 돌멩이로 말할 수 있다.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믿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은 이 돌멩이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돌멩이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절대자이시니까, 능력자이시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히 우리 교사를 부르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행복 주시라고, 축복 주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교사를 안 하면은 누가 손해볼까요? 하나님이 손해볼까요? 내가 손해볼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어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알면은 축복이고 모르면은 바보등신 멍청이니까. 그래서 내가 교사를, 제가 이 사역을 20년 동안 현장 사역을 해봤는데 교사들이 참 너무나 몰라요. 성경을 너무나 몰라. 여차하면 전도사님 난 내년에 교사 간둘래요. 왜? 아유, 집에 무슨 일, 복잡한 일이 생기겠어.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이런 바보 덩신 멍청이. 아이,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안 받겠다네. 지금 하루에 일당 100만 원 줄 테니까 여기 청소해라.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안 하겠다. 100만 원 안 받겠다는 마찬가지죠. 이런 바보 덩신 멍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사를 안 하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거야. 이것이 확실히 이해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교사의 발걸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홍준수사나 여러분은 똑같은 교사입니다. 교사 15년, 교육자 20년, 35년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 이게 한 가지 뿐이지 나오면 다 똑같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시간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자, 오늘 제목 그대로 교사 그 속에 담겨진 비밀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답이 나왔습니다.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시작. 미래는 상급이요 현재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교사로 부르셨는데 이 교사가 뭐냐 하면은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미래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재는 바로 이 현세에 있어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명이 더 필요 없죠. 그래서 교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미래는 축복, 미래는 상급이요 현재는 축복입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요것만 자기의 이 교사관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교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알면 누가 안 하겠는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각 교회에서 교사난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 교사가 너무 없다.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어린이 전문 사역을 하는 걸 다 알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 교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신방 전도사님이 집에 가서 찾아가서 사정을 해도 교사를 안 하고 담임 목사님이 입이 마르도록 광고를 해도 교사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교사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교사가 너무나 적어. 다 성가대로만 간다네요. 성가대로만. 왜 교사를 안 하고 성가대로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저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교사 만들기 집회를 해주세요. 저 그 집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이 현장에서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비슷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교사 만들기 집회를 하면은 이렇게 교사를 지원하는 분 손 들으세요 하면은 손을 쫙 들어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교사를 하라고 해도 손 드는 사람이 없고 교사는 사람이 없는데 별 볼 일 없는 홍련도사가 한 번 집회를 했더니 교사가 수십 명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사가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교사 안 하는 분들이 교사라는 정확하게 알면은 이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합니다. 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아셨죠? 정리가 됐습니까? 교사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집에 100억이 있어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소용없죠.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이거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교사가 무엇이냐의 교사에 대한 이 축복론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교사를 짧은 기간만 해도 바로 성장형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사가 한빛교회 80명 교사 중에서 1등한 교사입니다. 전도도 1등, 소그룹도 1등. 그래서 이 교사가 상을 받는데 이 교사가 수십 년 한 교사가 아닙니다. 한빛교회 보면 20년, 30년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한 일은 얼마 안 됐지만은 이분이 왜 1등으로 교사 상을 받게 되느냐? 그거는 바로 교사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고 수십 년 한 사람보다 이거 알고 1년 한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찬송을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사 주제가 제가 만든 곡인데 교사 주제가를 만든 것이 한 10몇 곡 있는데 두 번째 곡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손뼉치면서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가네. 우리 주
예, 여기 이 파일을 옮기는 와중에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 이 가사가 계속 올라서 이게 반주에 맞춰서 가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자막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만든 이 가사는 좀 여러분이 부르지를 못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처럼 나도 축복 확신이 있어요. 바울처럼 상급 확신 있어요. 이런 내용인데 이거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삭 그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축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축복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상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는